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을 위하여 힘쓰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거하며 내 위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하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보고 그들을 권하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같이 아니하여 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니라.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일을 바라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 건데요. 네, 현주쌤 제가 할게요. 그냥 괜찮아. 어제는요 좀 특별한 하루였어요. 먼저 이 영상이 뭐냐면 이제 제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그 선교단체 그 동아리 우리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순장님들, 순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창에 모여서 이렇게 한 10,000여 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제 전국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 일은 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게 4일 동안 이제 저녁 집회가 이어지는데 4일 동안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의 저녁 집회를 이제 이 앞에 서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사역자들, 이제 간사님들, 저같이 이제 간사들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을 전국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각 파트별로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훈련하고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한번 이제 섬기는 그 학생 예배팀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훈련 담당 간사였었는데 이번에는 안 하게 됐지만 또 전도사님 제자가 그거를 하게 돼서 그 담당 간사를 인도를 하게 돼가지고 어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이곳에서 이제 이 예배를 섬길
지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깐 나딕지 여기야 여기 이거 다 밀고 악기 다 갖다 놓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섬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제 하루 종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기에서 같이 기도를 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제가 여러분 부탁도 드렸거든요. 다시 PPT로 돌려놔야겠구나.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눈으로 말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셨네요. 약간 이제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여기에는요, 뭐 전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어제 막차 놓쳐가지고 집에 못 가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밤에 아무튼 연습실에서 쪽잠 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정말 각지에서 뭐 그쵸? 아주 멀리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던 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재정을 써가면서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참 전사님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그죠? 그냥 단순히 멋있는 무대 그치? 막 조명 있고 그런데 한번 서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선발도 되질 않지.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서 어제 훈련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저 청년들 마음속에 전부 예수님으로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누가 날 툭 건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나올 정도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꽉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훈련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사님 큰 은혜가 되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열정을 갖게 만드는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행전 뜻이 뭐라 그랬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사도들이 나와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 사도들의 선교, 사도들의 전도, 사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진.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져서 행진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사도행전 마칭이라고 하고 담대한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리얼, 진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는요 뭔가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뭔가 배우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단점이 있었지. 그렇지만 뭐 그 정보를 통제하기도 쉽고 네, 그거에 맞춰서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요 정보가 넘쳐나는데 물론 그 중에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냥 카더라 막 이런 게 사람들은 막 현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관심 없어. 그냥 뭐가 진짜든 뭐든 아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거든. 내가 진짜라고 여겼는데 그게
가짜였던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야. 이건 진짜야. 막 우리 어릴 때는요, 막 우기면 이겨요. 우기면 막 이겨. 서울 안 갔다 온 애가 서울 갔다 온 애 이겨요. 진짜. 그죠? 미국에서 살던 애가 왔는데 미국에 한 일주일 갔다 온 애가 이겨요. 야, 미국은 말이야! 말하면서. 그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우길 수가 없어.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우기기 스킬이 많이 이렇게 되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관심하게 되고, 그 무관심이 지속되다 보면 진짜가 나타났을 때 진짜에도 무관심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를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뻥이다 라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거짓일 수가 없어, 이건 거짓 정보가 아니야. 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으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났다. 요즘 말로 어쩔? 어떡하지? 예수 살아나셨네.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갈 바를 몰라서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가르쳤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장,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기억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사도행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로 시작해서 오늘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끝나요. 자기의 땅끝을 찾아서 갔던 사람. 이 땅끝이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막 전부 지도가 막 다 있고 이 세계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명확하게 지구는 어떻게 돼 있다라고 있던 때가 아니니까, 미지의 세계가 있다고 여겼던 시대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진짜 땅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의 땅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탄압하고 박해했던 선봉장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하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은 뒷부분이 이제 거의 다 바울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자동차도 없고 뭐 물자도 없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것을 부수적인 것들을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내 잡을 가지고 그 잡으로 인해 이제 수익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에 사용하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는 그런 선교의 모델들도 있는데, 어쨌든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았어요.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았던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울 말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알아요? 짐 엘리엇? 혹시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 본 사람? 너무 옛날 영화긴 하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명문대 학생이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성격도 좋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재능이 많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 짐 엘리엇에게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땅에서 당신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 달라는 이 짐 엘리엇에게 이 교회의 부흥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짐 엘리엇은 선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한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던 중에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우카족이라는 이 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을 짤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복음을 믿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은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자. 이게 이제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우카족,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관계나 이런 영역들로부터 복음과는 완전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한국은요 지나가다가 뭐 성경책도 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뭔가 교회 지나가다가 막 교회 현수막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뭐 이런 플래카드를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복음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나라죠. 근데 이 종족은 한 번도 이 종족이 있는 유사일이 아니고 존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 종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선교를 준비했죠. 그래서 에콰도르에 가서 1952년에 선교를 준비를 했어요.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 아우카족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문화를 습득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리고 아우카족이 사는 곳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 경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떨어뜨렸어요. 선물을 주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마침내 이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이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착륙해서 텐트를 치고 이제 선교를 준비해요. 이제 만나러 가야지. 두근두근 이제 저 부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이 부족에게 복음을 채 말하기도 전에 아우카족 전사들이 와서 창과 도끼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소식이 끊기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시체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들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총을 꺼내서 그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면 누군가 이제 이어질 그 선교의 길이 막힐까봐 끝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부족이 전도가 됐어요. 실제로 짐 엘리엇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지금 그 가족이 짐 엘리엇의 가족이 그 자녀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영화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소개를 하자면, 이건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캠퍼스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해외 나갈 일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한번 갔었는데, 그 미국에 가면 LA CCC 건물이 LA 그 약간 다운타운이 있고 그 근처에 조금 나와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 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무서운 나라예요. 막 보여지는 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데, 뭐 할리우드 막 영화 막 멋있게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빈민층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빈민층에게도 총기가 허용이 되니까. 막 텐트 치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막 그 빈민촌이 막 있고, 도시마다 조금만 옆으로 가면 집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이제 텐트 치고 사는데, 총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밤에 잘 되는 나라가 없어. 미국도 7시 뭐 8시 어둑어둑해지면 뭐 다운타운이나 좀 이렇게 불빛 있고 뭐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나 가지, 이런 그런 위험한 곳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린들이 와가지고 총 겨누고 돈 내놔라 그러면 돈 줘야 되고,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총 쏘고 도망가고 털고 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CCC 회관이 있던 곳에 근처에서 이제 그 거기서 사역하시던 간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밤에 가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묻지마 동양인 폭행을 했는데 이제 칼로 배를 수차례 찔렀어요. 이제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니까, 동양인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 간사님이 이제 찔림을 당하면서도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지금 나 찔른 거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고 이제 기절하셔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그 찔렀던 사람은 못 잡고 이제 도망을 갔고, 이제 그분이 깨어나셔가지고 막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일화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간사님 그랬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고,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자기는 그냥 죽을 줄 알았대요. 다시 살 줄 몰랐대요. 정말 많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 누가 나를 폭행하고 상하게 하면 화가 나잖아. 근데 왜 거기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요,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바울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우리의 편에서 가장 앞장서서 유대교를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눈에 가시고 그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마음 졸이고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겠다, 막 이런 결사단이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러 따라다닐 정도로. 바울은 옳은 일을 했죠. 그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그가 믿었던, 진짜라고 여겼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전체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너는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나는 가야 돼. 왜?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바울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지키시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사형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법으로는 죽일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찾지 못하니까 이 바울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이걸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바울의 마지막은 죄인으로 갇혀요. 그래서 죄인은 아니지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로마인들이 바울을 보초를 서주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 많이 못 보실 텐데 빈센조 보신 분? 빈센조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에 있는 악당이 빈센조한테 죽을까봐 교도소에 들어가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 바울 생각이 진짜 많이 났는데, 그죠? 바울이 죄인이 돼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으로 가는 그 호송 마차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만큼 바울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구금이 돼요. 가택구금. 그냥 집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집에서 가택구금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까지. 왜? 로마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가택에 앉아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막 그 가택으로 찾아옵니다. 면회하는 거죠. 그럼 면회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 왔니? 앉아봐. 야, 예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아? 예수님 너 진짜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너를 구원하셨대.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을래?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예배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교도소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 아우카족이 창 들고 쫓아오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어디가? 하늘나라, 천국.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삶.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네. 제가 엄청 미웠는데, 저도 지난주에 되게 미웠던 친구가 몇 명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지금 꿀 발라놓은 것처럼 이뻐 보여요. 진짜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도 주님의 힘이고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날라오는 창에 권총 안 꺼낸 것도 주님의 힘이고요. 그냥 묻지마 폭행, 누군가의 그 감정 찌꺼기가 해소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복음은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오늘 본문처럼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때.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어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더 멀리 갔대요. 사실은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바울이 제일 1등 공신을 했대요. 바울에게 그래서 땅끝은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 부담 갖지 말자.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했지 그 사람 믿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믿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 마음 좋아. 그런데요, 우리가 믿게 할 수 없어. 또 부담을 덜어준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믿게끔 그것까지 하란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적어도 복음을 제시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성령께서 일하시겠다.
난 여기까지. 그렇지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땅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사도행전을 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